할렐루야. 현장에 올 수 없어서 또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현장에 오신 소수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끝을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참 이 시간들을 보내지만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위가 지금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코로나에서 안전하게 또 지낼 수 있도록 또 방역 잘 하시고요. 또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건강하게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기뻐하면서 말씀을 받게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본받은 자 되게 했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선교사들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8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 선교사들을 본받고, 그리고 주님을 본받은 자 된 그들의 삶과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 두 가지를 바울은 8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접 말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뒤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이 복음을 자신들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됩니다. 말로 복음이 전해져야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혹 어떤 사람이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복음이 말로 전해지지 아니하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으로만 전해지면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바뀐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가 믿게 된 예수가 누구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자기를 바꾸어 놓았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비록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은 그 사람이 바뀐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칭찬할 수는 있어요. 야, 참 그 사람 많이 달라졌네.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칭찬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달라진 이 악인이 완전히 바뀐 새 사람이 된 이 악인이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술을 열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말로 복음을 증언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언하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바뀐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전한 예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바뀌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악인도 바꾸어 놓은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필연적으로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된다. 말로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바울은 이 8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느냐? 요란스럽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요란스럽게 전했대요. 목사님 8절을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요란스럽게 복음 전했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있어요? 8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요란스럽게 복음 전한 내용이 있어요? 없죠? 근데 있어요.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말로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전도,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까지 전해졌어요? 어디까지 들려졌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들리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엑세케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엑세케오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 울려 퍼지다 그런 뜻입니다. 울려 퍼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울려 퍼지다라고 하는 이 엑세케오라는 이 동사는 어떤 때 사용하냐면
뻥 하는 나팔 소리 있죠? 예. 큰 나팔 소리나 아니면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이 소리 듣잖아요. 꽝! 천둥 치는 소리. 들으시죠? 예, 하루에 한 번씩 들리잖아요, 요즘? 예. 여러분, 천둥 소리는 어때요? 요란하죠? 예, 요란합니다. 그리고 이 큰 나팔 소리나 천둥 소리가 울릴 때 그 소리는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가요. 뚫고 들어가서 언덕이나 계곡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죠. 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엑세케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나팔 소리나 천둥 소리가 구석구석 심지어 집안에 문 꽉 닫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꽝 하고 들리는 것처럼 복음을 외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로 전한 이 복음이 어디까지 들어졌다고요? 어디까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리스 지역의 그 언덕과 계곡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요란스럽게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복음을 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던 거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마치 천둥 소리와 같이 복음을 외쳤는데 이렇게 요란스럽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그리스 지역 구석구석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됐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요란스럽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쳤는데, 말로 외쳤는데 어떻게 외쳤을까요? 어떻게 외쳤을까? 어떻게 복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까지 들리도록 했을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추론할 수 있는데, 첫째는 마게도냐 지역의 다른 도시들 사람들 또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사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마게도냐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인구가 6만 5천에서 10만 정도 되는 로마가 통치하는 도시 가운데 1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마게도냐를 정복한 이후에 마게도냐 동서를 관통하는 군사도로죠. 고속도로를 건설합니다. BC 146년경부터 BC 120년경까지 이 도로를 건설했는데 이 도로가 바로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큰 도로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이 도로 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육로를 이용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방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배를 타고 뱃길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있는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육로로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든 아니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든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방문한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외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업을 하면 반드시 거래처가 있죠. 그렇죠? 네, 거래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마게도냐의 또 다른 도시들과 그리고 심지어 아가야 지역에 있는 도시들까지 방문하여서 거래처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뭘 했다는 거예요?
방문했던 그 도시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장사하기 위해서 거래처 방문했는데 그 거래처 사장 만나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친구 만나러 다른 도시 갔다가 그 친구에게 복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이 마게도냐와 어디까지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냉소적인 시선과 또 차별과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외친 것이죠.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요란스럽게 복음을 외친 거죠.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당하는 그 불편함,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복음을 외친 것이죠. 그렇게 외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아가야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예수를 믿고 데살로니가 도시로부터 가하는 박해, 불편함, 차별, 그리고 불이익, 냉소적인 시선, 이런 것들을 견디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런 환난 중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그들이 정말 요란스럽게 복음을 전했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복음의 메신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외쳤어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외친 것이죠. 그래서 아가야 지역까지 이들이 전한 복음이 전해질 정도로, 들려질 정도로 그들은 메신저의 역할을 한 것이죠. 성도의 역할은 메신저죠. 성도는 메신저입니다. 무슨 메신저입니까? 복음의 메신저죠.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메신저다. 나는 복음의 메신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성도 삼은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복음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라는 사실을 이제 들었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예수가 전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8절에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삶과 믿음, 주님을 닮은 자로서 삶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로 복음을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어요. 믿음을 꼭꼭 숨기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죠.
다 보게 만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소문,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이죠. 그것이 각처에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내용, 들었던 내용이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된 것,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모습을, 하나님만 섬기는 이 모습을,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각처의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각처라는 이 말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인 그리스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알게 됐다, 듣게 됐다, 소문으로 듣게 됐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각처라는 말은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서쪽으로는 로마, 동쪽으로는 아시아 지역 사람들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든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이 소문이 서쪽으로는 로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까지 퍼지게 된 것을 알게 됐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학자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고린도에서 만났던 두 사람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이 두 사람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왔는데, 이 고린도로 내려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서 이 내용을 들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자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을 때 이 두 부부가 로마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이 그리스 지역인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로마가 통치하는 여러 도시들을 경유하면서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는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로마를 출발해서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성도들을 통해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왔을 때 바울에게 그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진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로마까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시아까지 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소문을 듣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은 거룩한 소문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거룩한 소문이 각처에 퍼졌죠. 복음은 반드시 말로 전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 때 그 삶의 모습은 거룩한 소문이 되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3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화라고 했잖아요. 역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역사하는 믿음은 말로 믿는 믿음이 아니죠. 예.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죠.
바로 동적인 믿음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소유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당하는 그 불이익과 불편함과 억울함과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뭐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데도 기뻐해요. 고난을 당하는데도 뭐예요?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뭐예요?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환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화해서 이렇게 기도해드리면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어떤 제가 위로받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 고난 때문에 제가 도리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요.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일 당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럴 판인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도리어 그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께 그 고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게 역사하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니 이 소문이 안 퍼지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거룩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요? 각처에 퍼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소문으로 쫙 다 퍼져버렸어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바울이 할 말이 없어요. 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이 정도 믿음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최고의 칭찬이죠. 극찬입니다. 극찬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선교사들과 주님을 닮은 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삶과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도전하고 있죠. 여러분 도전이 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오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도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삶과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은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한국 교회의 초기 성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합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요란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요란스럽다라고 표현한 것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주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때로는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당하는 그 냉대, 조소, 그리고 박해 이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향하여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세상, 심지어 차별과 또 동네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호적에서 파버리는 경우도 있죠. 가문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만나는 사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해진 거죠. 소문으로 전해진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되어서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어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세문안교회 이춘경 씨, 그리고 박살남이, 박사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고군보 박살남이 씨가 한강을 건너와서 이 김포 장태에 와서 복음 전했잖아요. 쪽복음을 나눠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서 걸포동에서 6명의 성도들로 시작된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시대가 그들에게 주는 그 불편함과 그리고 차별, 그것조차도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복음대로 살았던 그 성도의 헌신과 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1894년 3월 3일 6명의 성도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1920년도에는 몇 명으로 성장하느냐? 기록해 보니까 300명 정도로 성장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6명으로 시작된 성도가 1920년도에는 300명 정도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게 하지 마라, 쉬 하면서 예수 믿었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요란스럽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역사하는 믿음, 그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그 모습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소문이 되어서 전달되어져서 사람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암울했던 구한말, 우리 민족의 삶은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사진 같은 거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지독히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냥 비참했고 처참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우리 민족, 그런 우리 민족 속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회적인 냉소와 조롱과 비웃음과 차별과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외쳤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답게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보자,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기쁨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 한 사람씩 믿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을 소유한 사람, 성령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요란하게 복음 전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 전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고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복음의 메신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 자라죠.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여러 불이익과 불편함과 억울함들과
그 차별과 불이익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참 성도의 모습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기대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예수 믿은 그 첫날부터 말로 복음을 전하되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모습이 소문이 되어서 각처에 퍼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 소망, 바로 이렇게 복음의 메신저로 오늘 또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메신저로서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